11절입니다. 감사를 드리시니 나오는데 영어에 성만찬의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적에서 성만찬의 묘형을 찾는 것은 무리이지만 이 단어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기사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축사하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병행구절에서는 축복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단어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이 식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원대로가 나오는데 원하다의 미완료형이며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뜻인데 이것은 빌립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들, 즉 소년이 빵과 물고기를 바친 것,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 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적은 것은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음식을 위해 감사를 드리자 이적이 일어났다고 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일이 일어났고 충분히 먹을 때까지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 fact itself이죠.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듯이 오병이의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죠. 12절은 배부르게 먹고인데 고대 동사 안에 잔뜩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의 제1부분 가공으로서 그들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배불리 먹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남겨진 부스러기들은 부수다 깨트리다에서 유래되었고 먹다가 땅에 버려진 부스러기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조각으로 먹지 않고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소중함으로 아껴야 하고 또 자연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바구니가 나오는데 이 바구니는 4,000명을 먹을 때 사용된 부드럽고 약한 강주리와 구별되는 버들가지로 만든 크고 튼튼한 바구니라고 마태복음 14장 20절, 마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를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병이의 이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도 하나의 생명이 떡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4절에는 표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행해진 표적들까지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언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본 자들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준 모세와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보리빵 20덩이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나 능력 있는 예언자 엘리야를 생각했을 수도 있죠. 15절입니다. 15절에는 억지로 붙잡아가 나오는데 억지로 붙잡다, 약탈하다, 폭력적으로 체포하다의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폭력을 써서라도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온갖 박해와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빌라도와 로마 세력을 몰아내 강력한 천칭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자신들의 빵 문제뿐만 아니라 압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마귀는 빵과 명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왕의 왕이시지만 메시아 왕국은 결코 폭력이나 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길을 택하셨습니다. 혼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지금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먼저 서편으로 가게 하셨죠. 왜냐하면 사도들도 군중들의 혁명적 충동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표적을 믿고 믿는 것이 헛되고 무가치한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 중 2가지
즉 제4의 표적인 오뱅이의 제5의 표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뱅이가 무리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풍랑은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의 기사들에 비해 내용이 짧습니다. 아마도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을 붙든 강력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저녁때가 되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저녁은 오후 중간 즉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늦은 저녁, 실제로 어두운 저녁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해당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가에는 베세다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로 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버나움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두 마을을 서로 인접해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 이미 어두워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더욱 강풍이 휘몰아 쳐서 더우기가 나오는데 강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우기 등을 의미하며 날은 어둡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는데다가 강풍까지 불어 초조해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풍이 휘몰아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불어온 맞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지면 공기가 식어 산 위에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 때문에 종종 갑자기 돌풍으로 변해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4-5km쯤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20에서 30 스타디온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호수 길이는 109 스타디온 20km라고 합니다. 긴 넓이는 61 스타디온인데 11.3kg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 나옵니다. 호수 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하려는 자들은 여기서 전치사를 곁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 즉 해변가를 걸어오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4.5k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또 있으며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는데 공간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했으며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이 아니었다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요한이 표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독특한 어법으로 강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4장 26절, 마가복음 6장 49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다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따르는 자들 곁에 계시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도와주시며 또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십니다. 21절인데요. 21절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닿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 떼온 부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은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리려고 한 제자들 앞으로 어떤 고난의 폭풍우와 역경의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께서 늘 함께 가시며 그들의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보유하실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도 하신다 합니다. 그것 또한 풍랑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